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기쁨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3장 2절 시작.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대비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의 직분은 같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가랴 이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분이지만 전혀 다른 생활을 합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물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폭군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을 때에 협조했고 앞잡이가 됐던 인물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아니면 어쩌면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넘겨준 주도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가 아니면 석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재판하는 재판의 장소가 이 두 사람의 집 마당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도록 부추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소리치도록 앞장서서 충동질 한 인물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또 하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나이가 많아지도록 아이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대를 잇는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가랴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늙도록 말이죠.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았다가 아니고 늙어서 이제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무엇을 지키느냐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반차를 지킵니다.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불도 켜고 향도 사르고 하는 이 일을 했던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450년 동안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생활에서 저게 내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만큼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성전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헤롯 편에 서 있었습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소국이 되어 있고,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시의 보편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 보이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말씀한 것은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좋아진 게 뭐가 있나?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내 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교회 나가서 전도하는 게 무슨 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내 가정에 또는 내 삶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긴 세월이 450년 동안 흘러갑니다. 한 왕조가 끝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서를 따릅니다. 아마 비난받았겠죠. 아마 조롱을 당했겠죠. 가정과 가문에서는 아마 외톨이가 됐겠죠.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도 전혀 모르겠다는 그 세월,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이게 사가랴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고 사가랴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관계입니다. 2절을 다시 돌아가서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하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런 부모인가, 아니면 사가랴와 같은 그런 부모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하자는 거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다했다고요? 어디에? 직분에. 아니,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죠. 회의가 팽배하고 나의 생활과 교회에 가서 직분을 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나는 어떤 아버지이고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지배적입니다. 마치 위에 있는 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물이 흐리면 어김없이 아래에 있는 물은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인가?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고 그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만들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얼른 떠올릴 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본문에서도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어디죠? 빈들. 빈들에 이 세례 요한은 있습니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기쁨을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 그걸 이 세례 요한은 부르게 됩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만들 수 있을까? 본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 수 있다. 내가 몸이 점점점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몸으로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으로는 숨 쉬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몸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왜냐 이것이 비밀이냐 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무엇에 감추어져 있냐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주의 주장과 인식 그리고 사고방식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입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내 곁에는 사람도 없어. 빈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나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 나는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나는 자본금이 없어서 할 수 없어. 없어서 빈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뭘 외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소식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해결된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은 오신다.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디 계신 분? 빈들에 계신 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외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자기 자신에게 큰 소리 치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 요한, 외치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규정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와 같은 직분을 가졌던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와와 같은 그런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차지하고 있는 이권, 이것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차지하려고 그러고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소리는 외치고 난 뒤에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으면 나는 사라져야 된다. 이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보고 싶은 지도자가 누굴까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지도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지도자 아닐까요? 그런 목사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목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이기를 하나님은 소망합니다. 사라지는 부모 말이죠.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걸 요구하고 그걸 위해서 아파하고 또는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사라지는 부모 말이죠.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을 만날 겁니다. 이 세상의 다툼이 어디서 올까요?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미움이 어디서 올까요? 잡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불안과 미움이 어디서 싹 틀까요? 잡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우리의 감사가 미움으로 바꾸도록 하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모습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일 때 이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툴 이유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거니까요. 사람들은 너 거기서 내려와! 이래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끌어내리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내려가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멘 좀 해봐요. 끌어내리려고 그럴 때 안 그래도 내려가려고 그랬어.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패배도 아닙니다. 무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으로 자리 잡을 거니까요. 할렐루야.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은 놓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소리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감동이 좀 오지 않나요? 감동이 오죠. 나는 소리다 할 때 내가 왜 싸웠던 거 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파했네 하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나는 소리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의 비밀을 확립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만들려고 하면 정체성의 비밀이 우리에게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이 예배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립해 나가는 기쁨이, 찬송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세 가지로 규정했죠. 첫째는 나는 빈들에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얘기겠죠. 나는 빈들에 있습니다. 너 돈 없지? 아니 있어. 내 주머니 사실은 없어요. 얼마나 허기져요. 너 몇 평에 살아? 애들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했는데요. 그 성가대 군종을 하면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부사단장 부인이 거기 성가대 대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대장 부인도 성가대 대원이고요. 또 중대장 부인도 성가대 대원이에요. 아이들이 그 옆에 놀고 있어요. 그런데 부사단장 부인, 그 사람 자녀들은 사단장이요. 그 애들이 그 밑에 쫄병이요. 말하면 꼼짝없이 쫄쫄쫄쫄쫄쫄 따라해야 돼.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남편보다 아내가 한 계급 높구먼.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어. 아이들은 더 높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너 몇 평 살아? 이건 기본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 평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난 평수 늘릴 거야. 그래서 파동거리, 이게 자존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이들까지 이 아픔에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안은 사라져버렸고 경쟁이라고 하는 마당에 우리 아이들은 내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빈들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버지들은 헤롯하고 잘 결탁해가지고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정권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했냐 이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 아닌가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인 것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진정한 자존심 아닌가요? 돈이 주는 자존심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말이죠. 이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비밀이 됩니다.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한다고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키가 좀 작다고 10cm 되는 구두 신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삽시다. 아멘. 찐 살을 왜 빼요? 그 이상 그대로 자랑스럽게 삽시다. 야, 아멘 하는 사람은 살 안 찐 사람이요. 그러지 맙시다. 자, 살찐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찬웅이 목장 아멘. 나는 찬웅이 목장이 좋아. 우리 어린이 목장 팀장이에요.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좋아요. 아멘. 뜯어고치 맙시다. 따라 뜯어고치지 말자. 우리 교회는요 정형외과 없어요. 성형외과 의사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또 있으면 또 안 돼요. 목사님 내 잘 되는 거 배 아프셔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빈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빈들이 아닙니다. 없음을 노출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니 그 아버지가 450년 동안 아무런 역할을 안 하신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아. 아니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다른 사람은 돈 못 벌 때 나는 부자 되게 하고, 이거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속이 그렇죠? 감추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시작. 이래야 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되고 나는 잘 되고. 이게 세상 구조죠. 그래서 밟아야 올라가는 구조라는 말이죠. 경쟁 구조 말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빈들을 자랑한다 이 말이죠. 뭐가 확립되어 있으니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으니까. 이 사가랴의 정체성, 그건 뭐냐?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을 녹여버릴 겁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인 생리적인 면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할머니가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성경에 노인이라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빨리 얘기해요.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애들도 말이 안 돼요. 그래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생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누가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생리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생리적인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무슨 관련성이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탄생,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기도를 합니다. 남편 사가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난 인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 생활에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빈 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땅 끝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데,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믿음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지가 않느냐 하면 나이가 많고 아내는 불임 여성이니까 믿음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도록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언제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이제 그의 아내 사가랴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 보고 물어요. 친족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요. 성발이죠, 성. 그랬는데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름 붙일까?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어. 그래도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또 묻습니다.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그 앞에 갖다 줍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난 뒤에 비로소 사가랴의 혀가 풀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생활에 나타난 비밀,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에 나타난 비밀. 그 비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 시작. 세 번째 비밀. 아멘.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생활 비밀을 소개하면서 마음 비밀과 능력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을 누구와 견주느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비견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이 부분은, 이 비밀은 3부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